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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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기 원합니다. 네, 이제 다음 곡은 저희 11월 새 찬양인데요. 혹시 다들 들어보셨나요? 네, 모든 걸음 되시네라는 찬양인데 정말 이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우리 앞의 길은 정말 흔들릴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고 계신 그 계획과 그 약속은 절대 흔들림이 없고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 그런 선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모든 걸음 대신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
내일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들.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는 정말 나의 걸음이 되시고 나와 언제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찬양하며 우리 다시 한번 찬양으로 고백하기로 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돼.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돼.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흔들리고 우리의 삶이 멈추었다 생각이 될 때에도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시선은 흔들림이 없고 우리를 향한 당신의 열심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결코 혼자 걷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여정임을 믿고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모든 상황의 주인 되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믿음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가 언제나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 위해서 하나님 저희 믿음과 저희 하나님을 나머지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고 저희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를 언제나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에 저희가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길이 저희가 혼자 노력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의 여정을 믿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죄인된 우리들 주님 앞에 감히 나아올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 의지하여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한 주간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카리스 공동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주여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이 이곳 가운데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주님의 귀한 말씀을 대언합니다. 종의 연약함은 주님의 십자가 날개 그늘 아래 가리우시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드러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다니엘 1장 1절부터 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단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장 1절부터 2절, 2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우리가 이번 주 지난주구나 11월부터 다니엘서를 함께 묵상하고 있잖아요. 다니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거고 또 그 다니엘서 가운데 참 많은 은혜를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묵상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풍성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역사적인 흐름을 조금 아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모든 성경을 이해할 때 중요한 부분들이기도 하죠. 그래서 먼저는 이 다니엘서의 큰 흐름, 그러니까 다니엘서의 그 역사적인 흐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은요,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성경에도요 이스라엘, 유다라고 나오기도 하고 남왕국, 북왕국이라고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막 헷갈리시고 혼동이 되실 수 있는데요, 저는 앞으로 이제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의 좀 명료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서 북이스라엘, 그 다음에 남유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 아수르라는 나라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역사 시간에 배우실 때는 아시리아라고 배우셨을 겁니다. 그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했고요, 이후에 남유다도요 간당간당한 상황 가운데 명목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 가운데에 남유다에 요시야라는 왕이 세워졌고요, 그 요시야라는 왕과 함께 사역하는 선지자 중에 예레미야라는 선지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예레미야 선지자와 이 요시야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특별히 이 요시야는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바로는요 남유다 왕 중에 이처럼 선한 왕이 없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할 정도의 선한 왕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잖아요. 근데 이 요시아는요, 성경이 남유다에 통틀어서 이렇게 선한 왕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한 일이 뭐냐면 쉽게 딱 압축해서 말하면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이전의 왕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지 않았어요. 솔로몬 이후에는요, 아주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나라를 다스렸다면, 이 요시아 왕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스리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알려주어라, 해석해주고 낭독해주어라 이야기했고, 무너졌던 제사 제도들을 다시 한번 확립했고, 또 이방신들을 섬겨가는 것들을요 철저하게 때려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복 주셨어요. 많이 남유다가요 막 회복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때에 좀 문제가 하나 발생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여러 가지 정세 속에서 특별히 여기서 조금 설명드리고 싶은 게,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이,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들의 삶이, 그들의 역사가 과연 순탄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든 게 끝날 줄 알았어요. 완벽하게 행복하게 그냥 그저 그렇게 평안하게 살면 될 줄 알았는데, 실제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이었지만 지리적인 역할, 지리적인 상황 때문에요 그들은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날이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지리적인 환경으로는 최악의 위치인 게 동쪽으로는요 모압과 암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올 때 이들이 한 번 또 시비 걸었었잖아요. 그쪽, 그 다음에 서쪽 반대편에는 블레셋이 자리하고 있었고요, 위쪽으로는 아수르가 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게 된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죄를 짓기도 했지만. 그리고 남쪽으로는요 애굽이 위치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시도 때도 없이 계속 공격하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은 비옥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만 그 비옥한 땅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 비옥한 땅에서 났던 그 모든 것들을 빼앗기고 배고파해야 했고 어려워해야 했고 고난 가운데 거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역사 속에서 그들이 실제로 체득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흥하고 성할 수 있구나, 하나님을 놓치면 망하고 쇠하는구나 하면서 우리의 이 흥망성쇠가 하나님에게 있구나라는 것을 체득할 수 있었어야 됐고 체득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체득한 사람도 있었던 반면에, 체득한 왕도 있었던 반면에 체득하지 못한 왕도 있었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멸망한 거죠. 근데 이후에 이 요시아 왕이 있을 때도요 마찬가지예요. 이때는요 이 동서남북 중에요 남쪽의 세력과 북쪽의 세력이 점점점 강해지고 있었어요. 특별히 북쪽의 이 아수르가요 점점점 힘을 갖고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한 상황. 그러니까 이 남유다에 있는 요시아 왕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이게 약간 핀트가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런 두려운 세력들이 자꾸만 오니까 눈에 보이는 다른 권력들을 취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북쪽에 있는 이 아수르를 안 되겠다, 내 편으로 돌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이 북에 있는 아수르가 내려오니까 상대적으로 그 북쪽 아수르와 대결하려고 올라오는 게 누구냐면 이 이집트, 애굽입니다. 애굽이 아수르하고 한번 붙으려고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입장에서 요시아가요 딱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이 이게 위기에서 기회가 될 수 있는 때구나. 누구의 편에 설 것인가 했을 때 아수르의 편에 서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갈그스미드 전투라고 이 아수르하고 그 다음에 애굽이 싸움을 하는데요 그 사이에 출전을 해요. 그래가지고 아수르의 편을 들어서 애굽을 막아주려고 합니다. 근데 이때 애굽 왕 느고가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느고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야, 이 전쟁은 네가 나올 때가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셔서 애굽이 이제 아수르와 싸우는 전쟁이야, 나오지 마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나가서 전쟁을 치릅니다. 자신을 속여서요. 그러니까 자신의 모습도 속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아닌 척하고 나가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이 요시아가 죽습니다. 그 이 요시아가 이제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처음 세워진 왕이 여호와아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요시아의 둘째 아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둘째 아들 여호와아스를 왕으로 세워요. 근데 이 갈그스미스 전투가 끝나고 나서 애굽이 승리를 하고 내려가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세가 등등해져서 아 맞아, 이스라엘 이것들이 중간에 한번 건드렸었지, 요거 한번 짓밟아줘야겠다 하고 3개월 만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침공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호아스를 잡아가고요, 그의 첫째 형인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우면서 이제 자신들의 입지를 확실하게 드러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호야김이라면 여호야김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정치를 할 것 같으십니까? 여호야김의 마음에서 정치를 한다라고 하면요, 이 여호야김의 마음 속에는 과연 하나님이 있을까요? 아니면 애굽에 대한 마음이 있을까요? 당연히 애굽 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대신에 애굽 왕을 선택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볼 때 매우 현명한 선택처럼 보여요. 그리고 우리가 심정적으로, 마음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었잖아요. 요시아 왕 한 번 실수했어요. 그런데 그 한 번의 실수로 하나님이요, 목숨을 잃게 하셨다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눈 감으셨다. 그러니까 자신의 그 아버지를 죽인 그 애굽 왕보다 그것을 눈 감고 있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사실 더 원망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아버지를 죽인 애굽 왕을 택하고 아버지가 죽도록 내버려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상 자신의 그 권력 기반이 어디예요? 애굽이잖아요. 애굽 왕이 세워줬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거절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라면 여호야김이라서 그렇게 애굽에 굴복한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그 누구라도 굴복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 순간 그가 느끼기에는요, 애굽의 신이 유다의 신 하나님보다 강했습니다. 그렇게 왕이 된 여호야김에게 국정은요,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잃었고 또한 외세의 힘으로 세워진 왕이었기 때문에 그냥 놀고 즐기는 일에 몰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아버지 요시아 시대 때부터 함께 개혁을 주도했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직 살아 있었는데요,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서 22장부터 25장까지 이 요시아에게 경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경고하냐면, 요약해 보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차서 아수르가 아니라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일으킬 거고 그 나라를 통하여서 모든 나라들을 칠 것이며 특별히 이스라엘을 칠 건데 이스라엘을 놀림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할 거고 이 가나안 땅을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이야기는요,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이야기고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보통의 선지자들은, 그리고 보통의 하나님의 말씀은 잘못했니? 그러면 돌아와라, 용서해 줄게가 기본적인 전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돌아오라, 회개해라, 이런 이야기들은 하지만 돌아오고 회개해야 되지만 징계가 내려질 거다,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이 있을 거고 너희는 거기에 순응해야 한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40년이 넘어 70년까지 포로 생활을 너희는 해야 한다라는 그 말에, 그리고 너희는 포기해라, 왕으로서 애굽을 세운 나를 세운 애굽을 버리고 바벨론을 택하는 일들을 해라라고 말하는 이 말이에요. 여러분, 과연 여러분이 여호야김이라면 그 예레미야 말에,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토록 하나님에게 열심이었던 아버지를 죽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의 상황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고 오히려 나에게 힘이 되어주는 건 애굽인데 아무런 도움도 없고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으면서 그저 나에게 징계를 내리겠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과연 귀 기울이고 순종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아마 할 수 없을 겁니다. 아니요,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는 거죠.
그냥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일어나는 일이 아니니까요. 그렇게 예언이 선포되고 나서 3년이 지난 게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여호야김은요 3년이 지나고 나서야 오늘의 본문 1장 1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자신의 눈으로 자신의 몸으로 직접 보고 경험하게 되었던 거죠. 설마 했는데 진짜로 예언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포위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을 비롯한 수많은 신하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패했다고 조롱하였고 그분이 패한 것이 아니라면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다라고 조롱했습니다. 놀림거리가 되었고요.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여호야김은요 쇠사슬에 묶였고 수레에 실려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함께 수많은 신하들과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여호야김은 쇠사슬에 묶여서 수레에 실려서 바벨론으로 가는 길 그 내내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레미야의 말대로 바벨론에 무릎을 꿇을 걸 그랬나? 도대체 어디서부터가 잘못된 것일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러한 여호야김의 모습이요 낯설지가 않더라고요. 이 여호야김의 모습 속에 제 자신이 보였습니다. 여호야김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어리석고 어리석어서요 아무리 경고해도요 아무리 권고해도요 그날이 실제로 임할 때까지는 경고로 받지 않고 권고로 받지 않습니다. 괜찮겠지라는 생각만 하면서 그저 시간을 흘러보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다 생각해서 눌러앉기에 바쁘고요 그냥 잊고 살아가는 게 속편하겠다 생각해서 넘기고 또 넘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임한 그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경고 앞에서 결국 우리가 받아내야 했던 그 고통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좌절밖에 할 수 없을 겁니다. 불편하고 불만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게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제 모습이고 아마 우리의 모습일 겁니다. 중요한 시험에 떨어지고도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이 얼마나 혼란스러운 일인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애를 쓰는 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것인지, 끊임없는 세상의 위협과 유혹에서 중심을 지키고 믿음으로 애를 쓰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요구인지를 살아내고 있는 우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싶어서요 매일매일 말씀을 읽으면서 애를 써 기도해보지만 고난의 위기 앞에서, 세상의 유혹 앞에서 너무나 잘 넘어지는 우리의 약함과 악함이요 이제 너무 익숙해져서 타성에 젖어버린 것만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하여서 여기에 심판의 날이 다가왔어요. 더 큰 고난이 우리 가운데 한 번 더 온다는 거죠. 가뜩이나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어렵고 힘든데 더 큰 고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나에게 찾아왔습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에워쌌고요. 진즉에 예레미야 말대로 바벨론에 무릎을 꿇었어야 하는가 후회도 되지만 이미 늦었어요. 내 손에 착고가 치워져 있고 이미 끌려가고 있습니다. 너무 억울해요. 근데 너무 슬프고요, 너무 늦었고요, 너무 슬픈 상황 가운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상황인 거지요. 나의 아버지를 죽이고 나를 왕위에 올려놓은 애굽은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그 아버지를 죽게 내버려둔 하나님은 쳐다보기도 싫었던 거예요. 지금의 바벨론은 너무 강해서 감히 대적조차 할 수도 없고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야 할지 앞길이 막막하고 보이지 않습니다. 또 포기하고 싶고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망한 것만 같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처참하고 절망적인 이 상황,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시선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이러한 현실이요 우리가 보고 있는 다니엘서에서도 앞으로 계속해서 반복될 겁니다. 강제로 계명을 당하고 이방 풍습에 동화되도록 강요당한 4명의 어린 유다 청년들이 그랬고, 자신의 꿈을 해몽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라고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횡포를 부릴 때 그 앞에 바들바들 떨면서 썼던 다니엘이 그랬고, 자신의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풀무불에 던져버린 친구들의 상황이 그랬고, 기도한다는 이유로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도 그랬을 겁니다.
이들에게 믿음을 지키고 절개를 지키는 것은 그냥 죽음을 의미할 뿐이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왜 이 모양 이 꼴일까요? 도대체 왜 이렇게도 우리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며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이 고난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고 이 고난을 끝낼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 절망스러운 고난은 우리가 죽어야만 끝이 나는 것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에 대해서요, 우리가 이렇게만 바라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바라보고 있는 시점은 다르기 때문이에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이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1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니엘 1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아멘. 성경신학이라는 책을 쓴 싱클레어 퍼거슨이라는 교수가요,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1절 말씀을 보실래요? 1절은 일반 역사의 관점에서 서술된 이스라엘의 역사다. 2절은 성경신학적 관점에서 서술한 역사다라고 표현해요. 이 말인즉슨 성경신학적 관점에서, 즉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상황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사실 다니엘서를 많이 읽었는데 단 한 번도 이 2절, 1절, 2절 말씀에 크게 와닿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뒤에 21절까지의 그 스토리, 이 왕의 음식을 거절하고 믿음으로 지조를 지켰던, 뜻을 정했던 다니엘, 이런 것에 집중했지 이 2절 말씀을 단 한 번도 주의 깊게 살펴본 적이 없었는데요. 다니엘서를 이제 시작하면서 우리 청년들과 어떻게 나누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풍성한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많은 책들을 찾아서 읽고 자료를 모으고 성경을 읽던 중에 이 다니엘서가 위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 다니엘, 그리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요,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다니엘서는 다니엘을 비롯한 세 친구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끊임없는 위협과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쓴 연약한 사람들의 이야기이자 그들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묵상하고 나서 떠올리는 이야기들은 대부분 다니엘과 같이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높이 세워주십니다, 복 주십니다, 은혜 주십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대부분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조금만 더 다니엘의 이야기들을 생각해보고 살펴보면요, 사실 다니엘처럼 된다는 말이 얼마나 저주스러운 말인지 알 수 있어요. 저는 만일 저에게 선택권이 있다고 한다면 전 다니엘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아마 미쳐버릴 것 같아요. 다니엘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내놓고 살았어요. 근데 그로 인하여서 그 주변에 살아가는 배경과 상황은요, 하나 바뀐 게 없습니다. 심지어 다니엘의 죽음 전까지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풀려난 적이 있습니까? 그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며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살았다면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빨리 이스라엘로 귀환시켜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적어도 그를 그렇게 도구처럼 여기면서 언제든 필요 없으면 죽이려고 하는 느부갓네살 왕을 병으로 죽게 하거나 어떻게 해서든지 없애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느부갓네살 왕은 점점 더 기세가 등등해져서 다니엘이 바벨론의 2인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자신의 명령 하나를 어겼다라고 해서 사자굴에 던질 정도로 그렇게 무섭고 어려운 삶을 살았는데요, 도대체 뭐가 다니엘을 통하여서 바뀌었다라는 겁니까? 다니엘이 바벨론의 2인자인 게 뭐가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그게 무슨 승리입니까? 그게 무슨 그에게 큰 의미가 있었나요? 2인자인 게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한마디 말에 사자굴에 던져질 수 있는 그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중에 그런 삶을 사는 사람 있나요? 그는 죽을 때까지 늘 바람 앞에 촛불처럼 언제 꺼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인생을 살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이 자신을 이 바벨론에 보내셨음을, 이 상황 가운데 거하게 하셨음을 믿으면서 주어진 현실을요, 말 그대로 꾸역꾸역 살아낸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니엘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서는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몇몇의 위대한 신앙인들의 본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자극하고 도전하기 위한 영응담이 아니라 거친 세파 속에서도 힘겹게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다니엘서를 읽는 우리도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거를 알고 다니엘서를 읽어 나가니까 이 2절 말씀을 읽는데 눈물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다른 의미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넘기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그 말인즉슨 하나님이 이 고난에 함께 하시고 그 치욕에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대가를 하나님이 치르고 계신 거잖아요. 바벨론이 강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바벨론이 여호와 김을 빼앗아간 것이 아니에요. 바벨론이 매우 강력하고 힘으로 찍어 눌렀을지 모르겠지만 바벨론이 힘으로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들을 빼앗아간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야 김을 넘기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성전의 기물 몇 개를 넘겨 주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야김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포로가 되었지만 그것이 사건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요, 여호야김만 넘기신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넘기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넘기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당신은요, 뒷짐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여호야김은요, 여러분, 그냥 여호야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세운 이스라엘의 왕이란 말입니다. 즉 하나님 사람이에요. 내 사람이라는 거죠. 내 사람을 내가 포로가 되게 하는 것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서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가 세운 왕인 여호야김이 포로로 잡혀가고 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나의 성전이 유린당하고 있는 것, 그리고 끌려가는 여호야김과 눈물 흘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것, 과연 둘 중에 물론 비교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겠지만 누가 더 마음이 아플까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말썽을 좀 많이 피웠어요. 물론 중고등학교 때는 안 피웠어요. 왜 그러냐면 초등학교 때 제가 잘못을 하면요, 저희 아버지는요 매우 엄하게 저를 가르치셨거든요. 초등학교 때 한 번은요, 너무 부끄러운 거라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아무튼 큰 잘못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 아버지가 어떻게 저를 하셨냐면, 저를 차에 태우고 가셔서, 저희 아버지가 건축 감리사이시거든요. 아파트 현장에서 일을 하세요. 밤이었어요. 퇴근하고 오셨어요. 저에게 차에 타래요. 엄마에게 다 이야기를 들으신 거죠. 죽었구나 싶고 그냥 차에 탔어요. 뭐 할 수 없으니까. 저는 그때 여호야김의 마음을 좀 알았습니다. 이거구나. 그렇게 끌려갔습니다. 차에서 내리래요. 화도 안 내세요.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때가 12월쯤 되었던 것 같아요. 눈이 많이 왔었고요. 아파트 현장, 공사 현장 혹시 아시나요? 노가다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황량합니다. 거기에서 저에게 옷을 벗으래요. 겉옷을 벗었어요. 또 벗으래요. 바지를 벗었어요. 또 벗으래요. 옷도리를 벗었어요. 이제 속에 난닝구 하나 하고 팬티가 남았습니다. 또 벗으래요. 둘 중에 뭘 먼저 벗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래는 못 벗겠다 하고 위에를 벗었습니다. 그러더니 엄청 굴렀습니다. 눈밭에서 엄청 굴렀어요. 몇 시간을 굴렀는지 모르겠고 몇 대를 맞았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이후로 제가 그날 잘못한 일은 다시 한번 하지 않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요, 늘 제게 그런 식이셨어요. 뭐 한 개를 잘못하면요, 칼 같습니다. 너무 크게 징계하셨고, 저는 그런 아버지에게 반발심이 생겼어요. 아버지를 향한 분노가 있고 그 다음에 두려움도 한쪽에 가득했죠. 근데요, 지금은요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이제 고등학교가 지나서 아버지가 저에게 하시는 태도들이 180도 바뀌었어요. 성인이 되고 나서는 완벽하게 바뀌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관계를 통해서도 많이 회복이 됐지만 가장 결정적이었던 거는 제가 아버지가 되고 나니까 아버지의 그 마음과 태도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물론 과하셨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는 하지 말아야겠다 생각이 들지만 한 가지 더 깨달아진 게 있었어요. 아이를 훈계해 보시면 나중에 아실 거예요. 훈계받는 아이보다요, 훈계하는 부모가요 훨씬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요, 훨씬 더 아프고 훨씬 더 힘듭니다. 아이들은요 맞고 나면 잊고 자면 끝이에요. 근데 부모는 그렇지 않아요. 하루 이틀 가지 않아요. 일주일, 3일, 그냥 3주, 4주 계속 그걸로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과하지는 않았나? 내가 혹시 감정적으로 하진 않았을까? 혹시 많이 아프지는 않을까? 이런 많은 생각이요 엄청 더 힘들고 엄청 더 아프다라는 걸 이제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사실 더 이상의 분노, 두려움 이런 거 없습니다. 오히려 아버지가 이제 측은하게 느껴지고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제 안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마음과 격이 다르시겠죠. 그런데 하나님도 이 결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난을 여호야김을 보내시면서 그런 마음이셨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고대 근동의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고대의 전쟁은요 나라와 나라와의 전쟁이 넘어서는 겁니다. 이건 신념과 신념의 문제고 신과 신과의 문제예요. 그래서 한 나라가 한 나라에게 졌다라는 것은 신이 졌다라는 거예요. 그 신앙이 가짜라는 거, 그 신앙이 아주 형편없다라는 것으로 이제 판명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전쟁을 치르고 나서 승리를 하면은 다른 나라들은요 그 나라의 신전을 부수고 거기에 있는 신상을 가져다가 자신네들 신전 옆에 창고에다가 처박아 놔버립니다. 그러면서 보고선 뿌듯해하는 거예요. 우리 신이 진짜 신이구나. 여기 창고에 갇혀 있는 것들은 다 가짜구나. 아니면 우리보다 하등한 신들이구나 라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에는요 이제 바벨론이 다 쳐부수고 이제 느부갓네살이 신전을 딱 부시고 들어가서 이제 우상을 이제 갖고 나와야 되는데, 신상을 갖고 나와야 되는데 신상이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신상이 없으니까, 우상을 만들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나마 가져온 것들이 이제 그릇 몇 개를 가져와서 보물창고에 넣어두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마음을 가졌을까요? 우리가 이겼다. 하나님은 졌다. 아니면 가짜다. 그리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어떻게 볼까요? 동일하게 보는 거죠. 하나님은요 다른 우상들과 같은 취급을 받은 거예요. 아니 그보다 못한 존재로 사람들에게 생각되어진다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이요 얼마나 치욕적이겠습니까? 전지전능해요. 근데 나를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본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근데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그 치욕을 당하시면서도 소위 인간들이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자존심을 다 구겨가면서도 이 일을 행하셨어야만 했고 행하신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래야 이스라엘이 사니까, 그래야 내 백성이 살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고난에 뒷짐지고 가만히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이 더 많은 것을 희생하셨고 더 많은 것을 당하셨어야만 했던 것이죠. 이게 조금 더 이해가 안 되신다면 조금 더 확실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것과 똑같지만 훨씬 더 확장되고 이것의 절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의 절정인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요, 이 하나님께서 여호야김과 이스라엘과 성전의 기물 몇 개를 바벨론에게 보내셨던 그 마음이 드러난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자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요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셨습니다. 내어 주신 것이죠. 그냥 인간들은 자기 스스로 죄악 가운데 멸망하고 죽도록 내버려 두면 되는데, 자기 자신을 낮추셔서 자신의 독생자의 목숨값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매달았고 로마인이 죽였다라고 생각했고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실패했다라고 말했지만 그건 틀린 생각이었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매다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신 것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낮아지셔야만 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지옥과 수치를 다 당하시면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 사실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것이 믿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동일한 절망의 순간에서도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삶을 살아낸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고난 가운데 이겨낸다는 것, 이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 삶에 고난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고요,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게 너무 힘에 부쳐서 너무 힘들어서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닥치는 거냐고, 이 고난을 도대체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 거냐고 하나님께 수많은 밤을 눈물로 지새우며 보내보기도 하고, 하나님께 삿대질을 해가면서 당신이 살아있다면 과연 이게 가당키나 한 일이냐고, 당신은 내 고통을 이해하고 있느냐고, 도대체 이해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도 가만히 있냐고, 당신은 무정하고 무심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오늘의 본문 말씀 이 기록 한 구절에 한없는 위로를 얻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넘기심에. 저는 이 말이 더 이상 우리에게 원망이나 분노나 아니면 좌절을 일으키는 말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라는 이 말이 왜 우리에게 원망, 분노, 좌절을 일으키는 말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넘기심에 라는 이 말은요,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의 무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당신의 주권으로 우리를 빚어가신다라는 말이며,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못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말인데요, 왜 이 말에 분노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는 전혀 감당할 수 없는 이 삶의 무게 앞에 있는 우리들에게 단 한 번도 이제 끝났다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무능한 내가 싫어졌다 말씀하지 않으시잖아요. 내 인생은 여기서 망했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내가 얼마를 넘겼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의 반대편은 내가 이끌어가고 있다 라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망했습니까? 나라가 없어졌나요? 우리의 역사 속에서 지워져 버렸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넘기셔서 포로기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그 고난 가운데요,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넘기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결코 하나님은 당신을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가장 깊은 고난의 골짜기에서 나 혼자 울고 있다고 생각할 때 나보다 더 마음 아파하시고, 내가 저지른 그 모든 것들과 또한 이해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그 대가를 치르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요, 우리는 비로소 우리 삶에 주어진 모든 고난 가운데 버텨낼 수 있고 살아낼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세상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 처한 답답한 현실에서, 이 답답한 현실이 나의 죄로 인한 것이든 억울하게 당한 일이든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왜 넘기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되도록 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주권을 믿을 수 있다면 이것은 포기나 버림이 아니라 오히려 인도하심이며 위로입니다. 앞으로 묵상하며 나눌 다니엘서 전체는
지금은 망한 것처럼 보이는 이 현실이 하나님이 얼마를 넘기신 것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패배와 포기가 아니라 주권적인 은혜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카리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는요, 패배나 포기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넘겨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를 찾아오실 것이며 하나님이 결국 승리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권적인 은혜를 믿고 나아간다면 이 현실 가운데 살아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에 주어진 고난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분노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견실하여서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후에 기도할 건데요,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함께 찬양 드리신 후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사랑하는 카리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우리의 삶에 주어진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고난조차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심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뒷짐진다라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며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당신의 그 낮아지심과 당신의 그 모든 치욕을 감내하고서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성숙하게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슬퍼하고 낙심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넘기신 것이며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며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며 고난 가운데의 슬픔과 낙심과 좌절로 일관하기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여서 나아가는 하루를 꾸역꾸역이지만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각자에게 깨닫게 하신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내게 하셨는데 우리의 이 주어진 삶 속에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리스도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낸다는 것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묻고 정말 낭만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것이라고 믿는 것 자체가 참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고 정말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보내셨다 말씀하시니,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 말씀하시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주신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내가 이 시간 용기 내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의 믿음의 삶 가운데 주어진 어려움들이 망하는 게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회복시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 가운데 낙심과 낭망으로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아직 하나님께서 더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많음을, 또한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심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보내심에, 혹은 주께서 우리를 보내심에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의 마음에 있어서 분노나 원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것이 위로의 말씀이요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한 가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주님 여지껏 그리하셨듯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고난 가운데 나 혼자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함께 슬퍼하며, 또한 이 고난이 결국 끝이 난다라는 사실, 결국 승리로 마무리된다는 그 사실의 위안을 얻으며 지금 처한 이 현실에 최선을 다해 한 걸음 내딛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나의 믿음 없음이 주님의 뜻을 가리우지 않게 하시고, 나의 믿음 없음으로 주님 앞에 절망하며 나아가는 우리를 범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이 우리의 심장에 와 닿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세상은 더 큰 고난을 우리에게 주는 것 같고, 마치 이 고난들과 어려움들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것 같아서 우리는 두렵고 떨리고 때때로 포기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 주님이 그 가운데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심에라고 말씀하시니, 이 말씀이 나에게 참 위로가 됩니다. 주여, 이 고난이 아무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라는 사실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이 고난 가운데 나 혼자 슬퍼하며 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위로가 되고, 나의 이 모든 고난 가운데 책임지시고 이끌어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사실이 나에게 위로가 되어서 이 고난의 깊은 터널을 지날 때 슬픔과 낙심으로 일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믿음으로 처절한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되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감사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다시금 회복되어질 때 모든 것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카리스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대한 우리의 조망이 믿음의 눈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함께 찬양 드리신 후에요, 우리 개인이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삶에 주어지는 고난, 또 여러분들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고난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큽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 후에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기뻐 노래하리.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나의 삶에 주어진 많은 어려움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온전히 내려놓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짐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더욱더 가벼운 멍에를 우리에게 주시며 하나님이 그 모든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카리스 여러분,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 모든 어려움들과 짐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이 성전문을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너무나 컸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들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카리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불러주셨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셔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부단히 애쓰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잘못이었던지 아니면 이유를 알 수 없는 많은 고난들로 인해 힘들고 어렵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것들을 주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주인 되시며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모든 문제들을 내려놓고 나의 두려움과 염려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 그 순간 내가 고백할 수 있는 바는 모두 다 하나님이 하셨고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는 모든 문제의 어려움들을 주님 해결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의 틀어짐, 나의 시선의 틀어짐을 주님께서 교정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친밀한 만남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카리스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주님의 귀하신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손 의지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는 많은 어려움들 내려놓는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의 기도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님의 보좌를 움직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며 수많은 밤을 지내는 우리 귀한 청년들의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가시거든 하루속히 응답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감히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방법들로 역사하여 주셔서 이들이 더 이상 슬픔에 슬퍼하지 않도록, 슬픔에 잠식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굳건한 믿음 가지고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며 성전문을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 귀한 청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크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에 있는 많은 어려움들과 내 삶의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 되돌아보온데 내 삶에 있는 모든 고난과 문제가 나를 망하게 할 수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주님, 그러나 나의 두렵고 떨리는 마음, 걱정되는 마음들이 있사오니 주님께 이 시간 온전히 내려놓길 원하며 기도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두려운 마음, 걱정하는 마음, 낙심하는 마음, 포기하는 마음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소망하고 기쁨으로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다니엘과 같은 인물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와 같은 처절한 삶이지만 은혜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카리스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어려움들과 슬픔과
나의 두려움들 내려놓고 성전문을 나아가는 청년들에게 주님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일주일간의 삶 가운데 치열하지만 처절하지만 이 전투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다음 주 이 시간에 함께 모였을 때 주님께서 하셨음을 주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은혜가 감히 말할 수 없음을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신랑 되시며 구원자 되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하시는 은혜의 크신 역사가 나의 삶에 주어진 모든 고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또한 주님이 나를 보내셨으며 주님이 나를 세워가시고 주님이 나를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으며 오늘도 담대함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승리하리라 잠잠히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카리스 공동체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